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37절부터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부분의 첫 번째는 3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그 논쟁을 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거죠. 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고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 핀잔을 주신 거죠. 핀잔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신나잖아요. 그죠? 신나잖아요. 그 자기들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예수라는 이가 사두개인들 아주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우리가 등장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벗겨내지 못한 예수의 진짜 그걸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벗겨내보자 뭐 그런 이상한 열심을 가졌지 않나 싶어요. 뭐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오는 그런 부류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율법사 율법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기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뭐 바리새인들이라고도 하고 또 뭐 율법사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가장 정확한 이 호칭은요 율법사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계명에 대하여서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막 전문적인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사가 자기의 지식을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험하였어요. 시험. 우린 여기서부터 이미 이들의 어떤 그 생각, 관심사, 이 심보가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십시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죠. 살아야죠. 말씀을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류는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뭐에다 써요, 지금?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이렇게 합니다. 시험하여.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37절에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계명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계명이 몇 가지 같아요? 613가지라고. 613가지. 예. 이 구약의 성자는 이 계명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613개라고 해요. 예, 저는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시간 많으신 분들이 오래전에 헤아려 보니까 613개였다 이거예요. 자, 그 613개를 1부터 시작해서 613번까지 번호를 좀 매겨봐야 되겠다. 참 할 일이 없어도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순위백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그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또 그들의 모든 어떤 의식의 시작을 할 때 뭘 암송한다고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장 4절. 예, 6장 4절.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쉐마인데요. 이걸 이 사람들은 항상 암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걸 알지만 이 의심투성이인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는가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아니게 될 때는 이제 비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다음 뭐예요? 예,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믿음으로 된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실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용했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그 율법화되어져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소위 감각 없는 신앙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은 어떤 존재예요? 이게요. 게으르기 시작하면 끝없이 게을러지는 게 이게 내 몸이잖아요. 나잖아요. 나. 그래서 나 싫어하는 거, 남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탐심이 생겨버리면 어때요? 남이 좋아하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나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부정이 되고 불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소위 신앙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웃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관대해라.
네가 너를 몸을 살피고 뭐 조금만 아파도 뭐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런 것처럼 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배려 좀 해줘라. 이게 진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요? 주는 누구냐 이게 당신 누구냐 이거지. 예. 그러면서 예,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인용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혈통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가문, 왕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말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말이죠. 오늘 여기서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느냐 하면서 44절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누가 위냐 이거예요. 다윗이 위냐 그리스도가 위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 이 무시가 여기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나기 전에 이미 주는 계셨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딱 정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은 흐름에 있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는 너희 알고 있지? 그래서 너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이거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거 암송하지 않냐? 너희 몰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넘어가야 돼.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예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겁 없이 시험하려고 드는 이 어리석은 모습.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뭐가 다를까요? 이번호는 주라고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부르는 그 호칭에 걸맞는 예우를 우리가 해드리냐 그 말이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오고 그렇죠?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 안 나와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 대죠. 바쁘다, 뭐 어쩌다, 뭐 어쩌다. 핑계는요 유사이래로 끝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핑계에 회피할 모습은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예배 드리는 것에 회피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태초로부터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요. 그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십시다. 더 시험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화요일 힘있게 또 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되신 그리고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시험하려고 덤벼드는 것,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예우해 드릴 줄 아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